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십니까? 함께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며 때로는 작은 말다툼으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 그 사람들.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을 당연한 존재로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바라보면 가족이야말로 가장 깊은 인연의 끈으로 맺어진 소중한 수행의 동반자들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산속 깊은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상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오늘 우리는 가족이라는 특별한 인연 속에서 어떻게 무아의 지혜를 체득하고 자비의 마음을 기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을 통해 배우는 무아의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아들이 어머니와 크게 다퉜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늦게 들어오는 것을 걱정하며 잔소리를 하셨고 아들은 자신의 자유를 간섭한다며 화를 냈습니다. 왜 엄마는 항상 나를 믿지 못하세요? 나도 이제 어른인데 왜 계속 간섭하세요? 어머니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걱정이었는데 아들은 그것을 간섭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보통 내가 옳다 하는 생각에 빠집니다. 아들은 내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고 어머니는 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으며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느니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고정된 나라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보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는 아들은 전혀 다릅니다. 아들이 보는 어머니는 간섭하는 사람이고 어머니가 보는 아들은 걱정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어머니의 잔소리 속에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간절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아들의 반발 속에는 독립된 인간으로 인정받고 싶은 순수한 열망이 숨어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원망할 때 실제로는 내 마음속 그림자를 미워하는 것이다. 진정한 상대방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대부분 서로에 대한 고정된 관념에서 출발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권위적이야. 엄마는 늘 걱정만 해. 형은 언제나 이기적이야. 하지만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권위적으로 보이는 아버지도 사실은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걱정이 많은 어머니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우선이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 사람을 따르기를 그림자가 따르는 것과 같다. 이 가르침을 가족 관계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가족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가족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중학생인 딸이 성적이 떨어지자 아버지는 매우 화를 내며 혼을 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장래가 어떻게 되겠니? 딸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 커져서
오히려 성적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딸을 걱정하는 마음은 진실하다. 하지만 그 걱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다음 날 아버지는 딸에게 다르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어제는 화를 너무 많이 냈구나.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 공부가 어렵니? 아빠가 도와줄까? 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사실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친구들보다 이해가 늦어서 부끄럽기도 하고요. 이때부터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변화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고, 딸도 아버지의 걱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실천입니다. 내 관점에만 매몰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려는 노력. 고정된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유연한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 안에서 실천하는 자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고 상대방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자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을 나와 다른 존재로 보지 않는다. 나와 너의 경계가 사라진 곳에서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가족들이 돌아가며 모시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가족들이 최선을 다해 돌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할머니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셨습니다. 가족들은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큰며느리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요.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요? 그때 막내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할머니께서 우리를 기르실 때는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하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말을 안 들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가족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지금 아프신 거예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기억이 사라져가는 두려움, 가족들에게 짐이 된다는 죄책감으로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그 순간 가족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할머니를 돌보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은혜를 갚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을 자기 몸과 같이 여기고 일체 중생의 고통을 자기 고통과 같이 여기라. 이 가르침이 바로 가족 안에서 실천되어야 할 자비입니다. 가족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고 가족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를 실천한다는 것이 무조건 참고 희생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함도 필요하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20살이 넘은 아들이 집에서 개인만 하고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얘가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구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관대함에 익숙해졌어서 더욱 게으름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결심했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는 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한 달 안에 일자리를 구하지 않으면 집을 나가야 한다. 아들은 처음에 반발했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결심을 보고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일자리를 구했고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저를 내보내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철없는 아이로 살았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도 자비의 한 형태입니다. 상대방의 성장을 위해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도 자비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때로는 마음을 다잡게 해주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허용이 사랑은 아니다. 세 번째로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 다른 가치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충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갈등을 단순히 불편하고 피해야 할 것으로 보면 우리는 계속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본다면 전혀 다른 관점이 열립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매우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격이었고 아내는 자유롭고 즉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의 다른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자유로움이 좋았고 아내는 남편의 안정감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너무 무계획적이라고 느꼈고 아내는 남편이 너무 답답하다고 느꼈습니다. 당신은 모든 걸 미리 계획해야 직성이 풀리니?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니? 매일 같은 논쟁이 반복되었습니다. 둘 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원했지만 아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내의 즉흥성이 내게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아닐까? 나는 너무 경직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다음 날부터 남편은 아내의 제안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바다에 가고 싶어 라는 아내의 말에 그래, 가보자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다에서 보낸 하루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남편은 계획에 없던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아내도 남편이 자신의 제안을 받아준 것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반대로 아내도 남편의 계획성을 배워보기 시작했습니다. 가계부를 쓰고 여행 계획을 세우고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들여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었고 더 여유롭게 일들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두 사람 모두 변화했습니다. 남편은 이전보다 훨씬 유연해졌고 아내는 이전보다 훨씬 계획적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된 것입니다. 갈등을 통해 서로에게서 배울 점을 찾게 된 것입니다. 유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뇌가 곧 보리요, 생사가 곧 열반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통과 번뇌 그 자체가 깨달음의 재료라는 뜻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 속에는 소중한 가르침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고집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갈등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생인 아들과 아버지가 진로 문제로 심하게 다퉜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길 원했습니다. 의사나 판사처럼 확실한 직업을 선택해라. 하지만 아들은 음악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빠, 저는 음악이 좋아요. 음악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싶어요. 아버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음악으로 어떻게 먹고 살겠니? 현실을 생각해야 한다. 둘 사이의 갈등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의 꿈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아버지는 아들이 현실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음악 발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가족들의 권유로 마지못해 참석했습니다. 무대에서 연주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그렇게 진지하고 열정적일 줄 몰랐습니다. 연주하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줄도 몰랐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내 마음을 제대로 몰랐구나. 내가 음악을 정말 사랑한다는 걸 오늘 알았다.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저를 걱정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였네요. 저도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볼게요. 그 후 둘은 함께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음악교육학과에 진학해서 음악 교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음악을 하면서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대립을 통합으로 바꾸는 능력이다. 서로 다른 두 의견이 만났어 더 나은 제3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다. 네 번째로, 가족 안에서 실천하는 작은 깨달음의 순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면 보통 큰 것을 상상합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깨닫는 극적인 체험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깨달음은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순간들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경험담입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 이야기를 하고, 큰아이는 학교 이야기를, 작은아이는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범한 식탁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에 이상한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게 기적이구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앉아 있다는 것. 각자의 하루를 나누며 서로를 걱정하고 사랑한다는 것.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구나. 모든 것이 소중한 인연이구나. 그 순간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척의 불도량이요 일체식의 여시시라. 모든 곳이 부처의 도량이고 모든 때가 바로 이때라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처럼 우리 집,
우리 가족과의 시간도 모두 깨달음의 도량이고 깨달음의 때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꽃은 매일 물을 줘야 해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꽃도 우리처럼 살아있는 생명이거든. 물을 주는 건 꽃한테 사랑을 주는 거란다. 그럼 할아버지가 저한테 밥 주시는 것도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잠시 멈췄습니다. 손자의 순수한 질문에 깊은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 가족을 돌보는 모든 일상이 사랑을 나누는 행위구나. 밥을 해주는 것, 빨래를 해주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모두가 사랑의 표현이구나.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가족과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작은 깨달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하면서 무조건적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부모님의 주름진 손을 보면서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형제끼리 함께 웃으면서 함께하는 기쁨을 깨닫습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어렸을 때는 아빠,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중학생이 되면서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딸이 나를 싫어하게 된 걸까? 그런데 어느 날 딸이 감기에 걸려 며칠 동안 집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돌봐주면서 죽 끓여 먹여주고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딸이 나을 즈음에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아빠를 사랑한다는 거 아시죠? 이제는 말보다 마음으로 더 깊이 느껴요. 그 순간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표현은 나이와 함께 변한다는 것을. 어린아이의 순수한 표현도 아름답지만 성장한 후에 깊이 있는 사랑도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이런 순간들이 바로 가족 안에서 만나는 작은 깨달음들입니다. 또 다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조용한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각자 자신만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책을 읽고, 어머니는 뜨개질을 하고, 아들은 숙제를 하고, 딸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가족 모두가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평화로움, 안정감, 소속감. 이것이 바로 가족의 힘이구나.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 이런 순간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연결감에서 온다는 것을.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깨달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곳에 숨어 있지 않다.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만날 수 있다. 한 젊은 아버지의 경험담입니다. 갓난아기인 아들을 돌보는 일이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밤에 자주 깨서 울고, 기저귀를 갈아야 하고, 분유를 먹여야 하고, 끊임없이 보살펴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날이 계속될까? 내 시간은 언제 생길까?
그런 생각으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새벽, 아기가 울어서 분유를 먹이고 있는데 갑자기 아기가 자신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에 전에 없던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아, 이 아이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있구나. 이 작은 생명이 나를 통해 세상과 만나고 있구나. 피곤함이 사라지고 대신 깊은 감사함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소중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육조단경에서 육조해능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리자 성본자 청정하며 단지차 심즉시 성불하리라. 깨달음의 본성은 원래 청정하며 단지 이 마음을 사용하면 곧 성불한다는 뜻입니다. 아기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그 순간이 바로 이런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특별한 수행을 하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진정한 마음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5번째로 가족 인연을 통해 배우는 무상과 무집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시간은 무상의 가르침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하루하루 자라고 부모님은 조금씩 늙어가시고 가족의 모습은 계속 변화합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첫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의 설렘,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감동, 첫날 유치원에 보낼 때의 걱정,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곧 집을 떠나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식의 성장이 기쁘면서도 헤어짐이 아쉬웠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너무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때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라는 것을. 자식을 소유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독립된 존재로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반야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득고이 무소득고 보살의 반야바라밀다.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가족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했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순수하고 깊은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소유하려 하지 않고 통제하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무집착의 사랑입니다. 또 다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가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슬퍼했습니다. 특히 할머니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신 큰며느리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걸 그랬어요. 후회와 그리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할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덕분에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행복하셨다. 이제는 할머니를 편안히 보내드려야 한다.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며느리는 깨달았습니다. 죽음도 삶의 일부라는 것.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다는 것. 그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 슬픔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슬픔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대신 할머니와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에 감사하고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사랑을 다른 가족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무상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간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더욱 깊은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무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슬픔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무상이야말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성장이 가능하고 끝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의미 있으며 헤어짐이 있기 때문에 만남이 소중한 것입니다. 6번째로 가족을 통해 실천하는 보시와 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보시는 자신의 시간과 관심과 사랑을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는 매 순간 보시가 일어납니다.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밥을 하는 것도 보시이고,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도 보시이고, 자녀가 부모님께 안부를 묻는 것도 보시입니다. 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생이 된 후 혼자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운 생활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에서 받았던 사랑들이 그리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밥, 아버지의 걱정 어린 조언, 가족들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 어느 날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얘야, 내 목소리 들으니까 엄마 마음이 정말 좋다. 그 순간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전화 한 통화도 부모님께는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후부터 아들은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별 다른 일이 없어도 잘 지낸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제칠시 중 하나인 화한시입니다. 부드러운 얼굴로 대하는 것,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것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지계는 계율을 지키는 것인데 가족 관계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하지 않기, 상대방을 해치는 말 하지 않기, 약속 지키기, 서로 존중하기. 이런 작은 계율들이 가족의 평화를 만들어갑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서로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실수를 했을 때도 숨기지 않고 바로 사과했습니다. 여보, 오늘 실수했어.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이런 솔직함이 둘 사이의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서로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 그래, 비가 와도 갈 거야. 이런 신뢰가 쌓였어서 가족 모두가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말을 하고 화내지 말며 적은 것이라도 구하는 자에게 주어라. 이 세 가지로 인내신들 가까이 갈 수 있으리라. 이 가르침을 가족 관계에서 실천한다면 우리 집이 바로 정토가 될 수 있습니다. 7번째로 가족과 함께하는 정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이라고 하면 혼자서 하는 수행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정진도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한 가정에서는 매주 일요일 아침에
온 가족이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냅니다.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는 명상을, 어머니는 독경을, 아이들은 감사일기를 씁니다.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가족 모두가 한 주를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려워했습니다. 엄마, 이거 왜 해야 해요? 그냥 놀면 안 돼요? 하지만 몇 달 지나면서 아이들도 이 시간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가족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가정에서는 함께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지루해했지만 점차 부처님의 이야기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비와 지혜에 관한 이야기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친구가 나를 놀렸는데 화내지 않고 참았어요. 부처님이 참는 것이 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도 더욱 신심이 깊어졌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정진의 힘은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수행할 때는 게을러지기 쉽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한다면 서로 격려하고 도와가면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선지식이니라. 모든 중생이 다 좋은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가족들도 서로에게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수행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인연을 통해 깨닫는 궁극적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것 중에 자기를 바로 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야말로 가장 솔직한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가면을 쓰기 어렵습니다. 가장 날 것의 감정들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날 때, 피곤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는 항상 친절하고 인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가족들에게 화를 자주 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밖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왜 이래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진정한 수행은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비를 베푸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그 후 남편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와 같은 친절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여전히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말하고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가족들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많이 변했어요.
이제 진짜 따뜻한 사람 같아요. 이것이 바로 가족을 통해 얻는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더 나은 나로 성장하는 것. 전가귀감에서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미생 전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이 말씀의 깊은 뜻은 가족이라는 인연을 넘어선 본래의 자기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본래 면목을 찾는 길은 가족이라는 인연을 통과해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집착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하면서도 자기를 잃지 않고, 가족의 아픔을 함께하면서도 휩쓸리지 않는 중도의 지혜. 이것이 바로 가족의 인연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이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성장시켜주는 소중한 스승들임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갈등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슬픔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는 부처님의 화신들임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가족의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의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소중한 도반들입니다. 이 도반들과 함께 서로 성장하고 서로 깨달아가며 함께 부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오늘 하루도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가 되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